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약 2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리고 결국 촛불 혁명을 내세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정도의 이제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노골적인 사회주의 운영 철학을 가지고 친중, 친북 이런 정책을 펴고, 아시는 대로 탈원전, 소득 주도 성장 등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를 놓고 지금 실험을 해온 지 지금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이제 경과가 됐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백두칭송위원회, 김정은이 혈통이 백두혈통이다. 사실은 백정혈통인데 이걸 지금 백두칭송위원회라 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김정은이를 환영해야 된다고 하고, 심지어 공산당이 좋다고 하는 그러한 그 표가 그냥 등장을 하고, 저는 뭐 보지는 않았지만 KBS 김재동이 하는 이와 같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무 여과 없이 이 공산주의 이런 어떤 사상이 좋은 거고, 북한의 저 독재 체제가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이와 같은 그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이제 놓여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백두칭송위원회를 반대해서 백두청산위원회가 이제 들어서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엄청난 그 국론 분열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 현실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윤창중 씨가 며칠 전에 대한민국 건국 70년을 망쳐놓은 문재인 집권 1년 7개월 이렇게 해서 문재인 18망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이제 올렸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역시 좌파 프레임에 이게 걸려갖고, 그래서 엄청난 치욕, 정말 죽고 싶고 자살할 정도까지 가는 그런 치욕을 이렇게 겪다가 결국은 증인이 나타나고 해서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제 청산을 하고 지금 애국 시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8망이라고 했는데 그 망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뭘 기대한다 할 때, 희망할 때 그런 망이 있고, 완전히 망한다는 그런 망이 있고, 그 다음에 원망한다고 하는 그런 망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18개 망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북망이다. 그래서 그 망을 두 개를 썼어요. 북쪽을 바라보는 그 망자하고 북한 때문에 망한다는 망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로지 북한만 바라보다 북한 때문에 망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첫 번째 이야기했고, 김정숙 여사는 잔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잔망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얄밉도록 맹랑한 게 그게 잔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잔망스러움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 이번에 체코 프라하에서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남편 찾으러 돌아다니고 한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얄밉도록 맹랑하다. 세 번째, 청와대 주사파는 대망이다. 대망. 386 주사파가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에 들어가 굶주린 배를 채우며 인생이 역전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네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은 노망이다. 보수우파 계멸의 기수 이해찬 올해 67세인 그는 이 본인 생각에 이미 노망이 든 것으로 그렇게 진단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김정은 북핵은 기망이다 그랬어요. 저도 기망이란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기망은 가서 찾아보니까 기만과 같은 말이에요. 사기친다 이렇게 할 때 그 기만한다는 말. 김정은의 놀라운 사기극은 마침내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섯 번째로 외교는 완망이다. 완망이란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한미동맹은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고 일본은 적대 국가가 되었으며, 대한민국은 북한의 종속국이자 중국과 러시아의 조공 국가가 되어버렸다. 이제 이분 의견입니다. 일곱 번째, 안보는 패망이다. 대한민국 안보는 북한의 핵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과 이번에 남북 군사 합의로 인해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수 없게 됐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완벽한 패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8번째로 대한민국 군대는 사망했다. 북한과의 군사합의 이후 대한민국 군대는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지금 군대가 굉장히 어려워요. 엊그젠가 아시죠? 기무사 사령관 이재수 중장이 투신 자살했습니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명예인데 얼마나 명예가 훼손이 됐으면 사람이 떨어져서 죽기까지 할까.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그 치욕을 당했으면, 그렇잖아요. 수갑까지 차고 지금 그러고 이 포토존에 쓰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치욕을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을 했을까. 9번째, 경제는 폭망이다. 국제통화기금 IMF 사태보다 더 혹독한 경제 파산 및 국가 파산의 길로 이미 접어들었다. 10번째, 일자리는 절망이다. 일자리 상황판을 집무실에 걸어놓고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1만 원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 거리가 실업자들로 넘치는 절망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실업률이 말 그대로 유사 이래로 가장 높은 이러한 상태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그쪽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11번째, 20대는 실망이다. 전교조 교육으로 좌편향되었던 20대조차 못 살겠다 갈아치우자는 분노에 휩싸이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 아웃을 외치는 촛불 집회가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분이 이렇게 이제 표현했고, 12번째, 자영업은 원망.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자영업자들은 폐업과 불황으로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을 원망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13번째, 사법부는 혼망이라 그랬어요. 혼망이 뭔지 제가 몰라서 다시 또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신이 흐릿하여 잘 잊어버리는 게 그 혼망이라는 거예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구속에 이어 이제는 양승태 대법원장 그 사법부에 대한 해체로 이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만신창이 신세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고, 14번째, 검찰은 미망이다 그랬어요. 미망도 제가 처음 들어본 말이라 사전 가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리의 어두워 갈피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게 미망이라는 거예요. 검찰이 지금 그런 상태다. 검찰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에 정치보복국의 절정을 갱신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고, 15번째, 원전은 엉망이다 그랬어요. 한국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처음 시작된 원자력 개발 국가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영화 한 편을 본 뒤 탈원전을 선언함으로써 엉망이 되어버렸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고, 16번째, 태양광 발전은 환망이다. 여러분, 환각 아시죠? 그럴 때수는 환망이다. 태양광 발전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전력을 대체하겠다는 부질없는 환상을 꿈꾸며 386 운동권 떨거지들이 전국의 산은 물론 새만금까지 공해 패널, 태양광 그 중국산 패널로 도배하며 떼돈을 지금 벌고 있다. 이거 뭐 다 알려진 그런 일입니다. 17번째, 출산율은 허망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탕발림에 기대를 걸고 찍어주었던 가임 여성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허망해하고 있다. 마지막 18번째, 언론은 무망,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무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모조리 문재인 대통령 나팔수 경쟁을 벌이는 희망 없는 호플리스, 권력 집단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언론사상 최악의 암흑기로 기록될 이와 같은 시기다. 언론은 죽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가 중 가장 짧은 기간 안에 건국, 산업화, 민주화라고 하는 3대 금자탑을 세운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을 집권 1년 7개월 만에 무너뜨렸다.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어떤 방송을 듣는데 참 뭐라 그럴까 맞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945년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그 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남의 지배를 받던 그런 나라가 한 70년 만에 세계 경제 10위 여기로 이렇게 올라간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그것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단순하게 우리 민족 간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런 대결이 아니고 이 뒤에 이 북한 이 휴전선 여기 38선을 중심으로 저 뒤는 빨간 세력이에요, 여러분. 빨간 거. 마귀 세력이 그 뒤에 가 있는 거고, 여기 이 38선 이거 중심으로 해서 밑에 우리나라, 일본, 미국, 호주 이렇게 이거 된 데가 이게 선한 세력이에요. 이 둘이 지금 여기 지금 한반도 이 안에서 지금 갈등을 일으키면서 지금 폭발하려고 하는 이런 순간에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윤창중 씨가 이런 18가지 이제 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중에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는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 이 국민들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지력이 지금 없는 거예요. 지력. 그래서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죠? 이 머리는 하나님이 생각을 좀 하라고 준 거예요.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체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건 그냥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근데 5분, 10분, 1시간을 앉아서 어떤 게 옳고 그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특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들이 세상보다 못한 시절이 지금 된 거예요. 세상보다 못합니다, 이 교회가. 특별히 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목사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조만간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많은 언론들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 방문하는 것처럼 아마 깜짝 방문, 하루 전이나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아마 그렇게 하는 가운데 아마 깜짝 놀라는 그런 방문으로 아마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많은 매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뉴질랜드행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김 위원장 답방을 두고 국론 분열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답방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 간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이지 않느냐. 거기에 보수 진보가 따로 있고 여야가 따로 있겠느냐. 모든 국민이 쌍수로 환영해 줄 것으로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 얼마든지 그렇게 믿어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국론 분열이 있을 수 없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생각이라고 저는 믿어요. 41%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된 겁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려면 70%, 80% 이상의 국민이 제 생각엔 긍정적으로 동의를 해야 이와 같은 일이 아무 문제 없이, 국론 분열 없이 이런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모든 국민이 쌍수로 환영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랬어요.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든지 그렇게 물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쌍수 들고 김정은이 방문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김정은이 김일성 세습체제의 그 악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는 한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를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저의 믿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듯이 저도 이 대한민국의 자유 국민의 한 사람으로 김정은이 이런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민이 이 사람을 이 땅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영토는 한반도 전 영역이 우리 영토라고 기록이 돼 있고,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대한민국 영토, 저 있는 북한 땅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불법 집단이에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깡패 집단입니다. 깡패 집단.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세습 독재 하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지금도 2,500만 북한 동포들이 자유를 잃은 채 그 김정은 독재 앞에서 공포 속에서 떨며 지금 추운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원천적인 기회조차 박탈당한 그와 같은 사회가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한마디로 마르크스 레닌 공산주의는 마귀의 작품이에요. 그 뒤에 마귀가 있어요. 지금까지 적어도 이 공산주의 때문에 전 세계 인구의 1억 명 이상이 공산주의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더욱이 김정은이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모부를 죽이고 자기 형을 죽이고 자기 특근들 회의하다가 졸면 죽이고, 그렇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여기는 이와 같은 희대의 살인마입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마귀의 영에 전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독재자예요. 누구하고 비슷하냐? 히틀러, 레닌,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이런 희대의 살인마하고 똑같은 그와 같은 마귀의 영을 소유한 자가 그게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이러한 어떤 숭고한 존재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그 형상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런 데 나가면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동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동상을 보면 그 이승만 대통령이 행했던 그런 숭고한 그런 업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70억의 인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도록. 그래서 지금 70억의 그 인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공부한 사람이든 적게 공부한 사람이든 돈이 많은, 이거 상관이 없이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은 이런 짐승의 생명과 다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고하게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린 그 사람의 피를 반드시 흘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온 세상 우주 만물보다 한 사람 혼이 더 귀하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미 그대로 뒀으면 15년, 20년 전에 다 망했을 체제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 정책으로 다 살려놓고 이제 또 죽을만 하니까, 거의 죽을 지경 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또 그 일을 다시 살려놓는 그와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이제 김정은을 서울로 데려와야 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느 면에서 정치 행위예요. 정치적인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이렇군 저렇군 얘기할 거, 저는 그냥 이렇다고 하는 제 의견을 이야기 이제 한 겁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고 지금까지 70년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람이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그래서 정말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난 70년간 보호해 주신 이 나라를 하나님 한순간에 공산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은 아침 저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부부가 함께 같이 모여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하면서 국민 계몽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국민 계몽하는 그런 일 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목사로서 오늘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 저는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목사라고 믿어요. 목사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목사가 제대로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이 사회의 면역 체제가 돼야 될 이 기독교가 이 사회를 오히려 망쳐놓는 이와 같은 그 주범이 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결론을 내렸냐? 성경을 읽어보니까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목사는 무엇 하는 사람인가? 먼저 목사, 우리말로 목사로 되어 있고 영어로는 패스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로는 포이맨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 말에 가서 목사라는 그 말을 찾으면 포이맨으로 되어 있어요. 포이맨은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포이맨은 거의 다수가 다
목자로 기록이 돼서 셰퍼드, 우리 아시죠? 양을 이렇게 치는 데가 목자로 기록이 돼 있고, 다만 사람 양이잖아요.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은 사람인데 양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양. 이 사람인데 예수님이 양이 된 이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목자는, 그거는 셰퍼드로 쓰지 않고 패스터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목자예요. 다만 예수님의 그 양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목자를, 그를 패스터, 목양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패스터가 필요하냐? 왜 목자가 필요하냐? 양들의 특성 때문에 목자가 필요하다. 양들이 좋은 얘기로 하면 저 밖에 있는 양들, 대관령 목장에 가면 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기엔 얼마나 온순한 것 같아요. 엄청 고집이 셉니다, 양이. 일단 엄청 고집이 세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다는 게 좋게 표현하면 순진한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아주 우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잡아먹으려고는 사자니 뭐니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양들이. 그러니까 꼭 뭐가 있어야 되냐? 목자가 있어야만 양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예 몰라요. 이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질 못하는 거예요, 양들이. 그러니까 반드시 목자가 있어서 양들에게 위험이 있으면 위험이 있다고 얘기하고, 위험한 데로 가면 어떻게든 잡아 끌어서, 고집이 보통 센 게 아니고 끌어다가 가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풀이 많은 데로 이끌고 물이 있는 데로 이끌고 해서 양들의 생명을 지키라고 목자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제사장, 프리스트들을 이 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목자로 주셨어요. 신약시대에는 이 목사들을 바르게 세워서 성도라고 하는 그런 양들을 바른 대로 이끌고 가고, 위기가 닥치면은 그런 위기에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를 해서, 그래서 양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신약시대에는 목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들은 일단 주변을 잘 살펴봐야 돼요. 주변을 잘 살펴보고 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일단 경고 소리를 내야 돼. 그리 가면 안 된다. 그래도 그리 가면 어떻게 해요? 가서 돌려놔야 돼요. 이거 목을 꺾더라도 가지 못하게 돌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죽지 않는 거예요. 자, 이 현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이게 살고 가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에요. 그냥 선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서 사주를 받아 악한 일들을 꾸미는 수많은 악한 자들이 있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현 세상에서 사탄, 마귀, 우리의 원수가 이렇게 가장 크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게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시스템이 뭐냐?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시간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한 가장 위험한 시스템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말 그대로 이건 무신론이에요. 우리 기독교와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고, 여기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물질에서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죽여도 그냥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는 유문론을 가르치는 게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여기에서 쌍두마차로 나오는 게 진화론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원수, 기독교를 가장 크게 미워하고 대적하는 게 뭐냐? 공산주의와 진화론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동성애가 나오고 있고, 성 정체성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게 남자 여자 이렇게 태어나는 거를 이 뭐라 그래? 지금 성이 뭐 80개가 된다. 그래서 자라나면서 자기 스스로 성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악한 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와 교회는 적극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화론, 동성애 등을 막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특히 이와 같은 유튜브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악한 일들이고 여기로 들어가면 국가와 사회가 망한다고 하는 거를 우리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최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신동아와 인터뷰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국가적 예우 차원에서 환영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서 환영받았으니 우리도 환영받는 게 맞다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의 가장 큰 원수가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공산주의를 가장 배격하고
그렇죠. 공산주의의 위험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책무를 지닌 사람이 목사인데 목사가 이와 같은 발언을 해야 되냐 그 얘기예요. 목사는 참과 거짓을 가려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에 갔더니 15만 인파가 나와서 그래서 환영을 했다. 여러분 이렇게만 알면 그 무지한 거예요. 그 15만이 다 동원된 사람이죠. 쉽게 얘기하면 로봇이죠. 거기서 집단 체조하려고 아이들 화장실도 못 가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아이들 집단 체조하고 이거 들고 카드 섹션하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환영 인파입니까? 그게 로봇이지. 목사가 이것도 모르면 되겠어요? 목사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서 올바른 걸 가르쳐야 될 사람이 목사인데 하여튼 이영훈 목사 그 머리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자, 기독교에서 사랑 하는데 기독교의 사랑은 이 상대방이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사랑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돈을 다 가지고 나가서 결국 다 탕진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가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작은 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버지께 회개하겠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마음을 돌리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아주는 겁니다. 회개가 없이 무조건 사랑한다고 하는 건 기독교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기독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 그냥 살다가 죽게 한 게 아니에요. 그때 가장 무서운 사형 제도인 십자가형에 달려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형벌을 대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지, 예수님이 그런 거 당하지 않고 그냥 사랑한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며 형벌까지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독교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형벌을 당하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둘 수 없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도록 만들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걸 김정은이가 회개해야 되냐? 북한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부터는 자유를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들을 제대로 먹여 살려야 되겠다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국민도 먹여 살리지 못하는 게 그게 무슨 리더입니까? 여러분, 자기 국민도 먹여 살리지 못해요. 이게 무슨 리더예요? 뭘 또 회개해야 되냐? 핵을 가지고 온 세상 위협하지 않겠다는 걸 회개해야 돼요. 핵 개발을 위해서 국민들 희생하고 완전 마귀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뭘 회개해야 되냐? 과거 70년 이상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못 살게 군 거, 이거 납작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연평도 포격했다고 잘못했다는 거 회개해야 돼요. 천안함 폭침했다는 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회개가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한 것처럼 두 손을 들고 그렇게 회개하면 우리가 형제여 동포로 받아들이고 평화 맺고 그래서 같이 잘 살겠다는 그런 일을 우리가 그때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기미가 하나도 없어요. 미국 신문이 뭐라고 얘기해요? 비핵화 한 발자국도 뛰지 못했다는 거야. 한 발자국도 뛰지 못했다. 자, 이런 일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목사라고 한 사람이 김정은이 오면 환영을 해야 된다, 국가 예우 차원에서 이런 발언하는 게 공의 하나님의 기준에서 맞는가 제가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이건 성도들을 오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하자면 성도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진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들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성도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자식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좋은 목사고 어떤 사람이 악한 목사인가, 어떤 사람이 눈뜬 목사고 어떤 사람이 눈먼 목사인가를 이제 성도들이 가려내고 올바른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좀 이상해서 이용훈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14년 월간 중앙 9호로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비결이 뭐냐, 기득권 측이 재벌들이 과감하게 자기 것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재벌이 갖고 있는 건 절반 정도만 내놓으면 우리나라 복지 문제는 금방 해결된다. 진짜 부자는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제가 진보니 골수진보니 그런 사람은 아니다. 목사로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분 머릿속에 사회주의 철학이 아주 강하게 들어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부자의 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복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목사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 인터뷰한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서,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봤는데, 성경을 번역한다고 꼼꼼하게 성경을 내가 그렇게 많이 읽어봤는데 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 가서 읽어보니까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되는 그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의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너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죠?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재벌이든 부자든 누굴 거 탐내면 안 되는 겁니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거라고 그래서 무조건 뺏어다가 반쯤 나눠주고 하는 이런 거, 이거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목사의 신학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런 말이 스름없이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하지 않고 먹고 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8절에 나는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밤낮으로 일을 해서 자기 빵을 해결한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이거 참견하기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재벌했고 뭐 반을 떼어다가 나눠주면 무슨 복지가 다 이루어지, 이거 다 참견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목사는 목사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사유재산 인정해야 되고 남의 것 탐내면 안 되고, 그렇죠? 목사든 누구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부자들이 그냥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목사가 부자의 돈을 뺏어다가 그걸 다 무상복지해서 다 나눠줘야 된다. 이건 목사가 해야 될 그런 말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고 공산주의고 이게 결국 마귀의 사상이에요. 자,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월간 중간 이거 좀 보고 나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영호 목사가 이런 말 하기 전에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번 재산의 절반을 좀 다 팔아갖고 사회에 먼저 좀 기부하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가장 큰 교회고 돈도 아마 가장 많은 교회가 아닐까. 뭐 신문사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다 팔아갖고 좀 이렇게 나눠주면 그럼 우리나라 아주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그런 그 복지 혜택이 좀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뭐 본성전이 있고 뭐 지방이 다 지성전이 있고 이렇게 해갖고 뭐 프랜차이즈식으로 해서 이렇게 다 돈 중앙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걸로 운영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렇게 움직이는 게 그게 재벌식 경영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일단 좀 돈 좀 다 자기 것 다 정리해서 한 반쯤 다 이 사회에다 기증하면 그럼 아마 무상복지가 이렇게 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2013년 11월 그 뉴스를 보니까 이 교회 전임 목사 조영기 씨가 5천억 원 교회 재정 횡령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났어요. 교회가 얼마나 재벌 교회면 교회 돈을 5천억 원을 횡령해서 기네스북에 뭐 기록이 됐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순복음교회가 전한 복음이 뭐냐? 순복음이에요. 여러분, 기름이 있는데 기름보다 더 좋은 게 참기름이듯이 이게 순복음교회가 전하는 게 뭐냐? 순복음이에요. 순복음의 핵심이 뭐냐? 번영복음이에요. 번영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으면 세상의 모든 일 만사형통한다는 겁니다. 만사형통, 그 복음이 순복음의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게 삼박자 구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의 돈을 모아 목사가 5천억 원을 횡령해서 교인들에게 조사를 받은 교회가 바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 돈으로 좀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걸 다 국민 일본지 뭔지 해서 하고 이렇게 다 해서 이 일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조영기 목사는 또 어떤 사람이냐? 2004년 5월 16일 동국대학교에 가서 불교와 기독교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같은 거래요. 같은 거지만 서로의 차별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신문 기사에 보니까 조 목사는 수강생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은퇴 후 해외 종교 활동과 함께 종교 간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그런 계획을 밝혔다. 그날 강연한 내용이 이런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소망을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교리, 율법, 계명은 뒤에 오고 기독교의 계율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야, 쇼킹한 내용이에요. 이는 대중불교를 주창한 원효대사의 사상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영기 목사님 동국대학교 발언입니다, 이게.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기독교 목사랑 인연을 맺고 목회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가르침이 지향하는 사상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심시불, 계유불성, 전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등은 기독교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의 마음에 있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계율과 율법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처님과 예수님을 따르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부처님과 예수님을 따르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게 이게 목사가 해야 될 말입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계율과 율법은 자동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음을 강조한 원효대사의 사상을 좋아합니다. 또한 저는 불교 텔레비전을 자주 봅니다. 불교를 친정직까지 생각하고 저는 강의를 들으면 마음속에 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불교의 진리를 쉽게 설명한 정병조 교수님의 강의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가끔 어려운 설명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강의를 들을 때는 이래서 중생들이 알아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불교의 강의를 들음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불교의 강의를 들으니까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내 종교는 내가 그 속에 있어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불교 강의를 듣고 나의 종교와 비교해 볼 때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종교 간의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불교, 기독교, 카톨릭 등 대화를 통해 서로 깊이 이해하고 협동해야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가서 조영기 목사 동국대 강연하고 이게 치면 그냥 뜨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뭐 딴 데 어디서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목사가 해야 될 말이에요? 이게 목사가 해야 될 말이냐? 종교일치운동의 가장 앞장선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 뒤를 이어서 그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이영훈 목사도 아마 이런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타종교와의 대화, 일치를 주장하는 WCC와도 관계를 맺고 있고, 이영훈 목사는 그 WCC 거기에 큰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WCC는 뭐냐?
종교 통합, 종교 일치하자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 뒤에 공산주의가 있는 거예요. WCC가 가장 크게 옹호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공산주의예요. 이거를 옹호하는 단체가 WCC입니다. 신문 가서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영훈 목사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어요. 통일전도사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2018년 10월 4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북을 했다. 14선언 11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에 참가하는 민관 방북단 일원으로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또 어떻게 돼 있냐? 아마 목사로는 유일하게 거기에 따라간 것으로 알려져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목사로는 유일하게 이영훈 목사 혼자 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방북한 사람들이 내놓고 있는 증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북한에 들어가면 일단 모두 김일성 묘지나 동상에 가서 참배해야 해요. 그 뒤에야 공식 일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참배를 하냐?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께 삼가 인사드립니다라는 구령에 맞춰서 참배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은 여러분 신입니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참배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북한 다녀온 목사들이 다 증언하는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이 했다. 참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와 같은 이 엄청난 위선적인 그런 일을 북한 다녀온 목사들 다 했다는 거예요. 거의 다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북한에만 다녀오면 목사들도 이구동성으로 북한을 찬양해요. 약점이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좀 공개적으로 한번 묻고 싶어요. 자, 이영훈 목사도 김일성 시신이나 동상 앞에 가서 꿇어 엎드리고 참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이 교인들에게 한번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인들에게 나는 그런 거 하지 않고 공식 일정을 다 했는지, 그런 거 다 하고 했는지 한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참배한 게 우상숭배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하는 이와 같은 거 인간 신에게 참배한 건지 아닌지, 그걸 한번 좀 성도들에게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좀 해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 이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참 하나님을 버리고 만몬과 마귀를 쫓기 시작한 거, 이게 대한민국 지금 몰락의 원인입니다. 만몬을 쫓는 게 뭐예요? 재물의 신을 쫓는 게, 그게 번영신학, 번영복음이에요. 대개 번영신학 하는 사람들이 WCC 지지하고 지원하는 거예요. 한국의 WCC 10차 총회를 열 때 주도적인 그 역할한 교회가 여러분 김삼원 목사님의 명성교회예요. PD 수첩에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김삼원 목사 800억 비자금을 만들었고, 그거 관리하던 무슨 장로가 투신 자살을 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 교회 특징이 뭐예요? 그것도 만사형통이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특세 이런 거 해갖고, 그렇죠? 이런 거 하면서 결국은 뭘 만들어서 WCC 이런 거 이거 주최하는 데 앞장을 쓰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이에요.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게 기독교의 핵심,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하려고 하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어디에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그런 그게 어디가 있어? 한번 좀 갖고 와서 저에게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신약교회의 복은 영적인 하늘에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적이 신약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옳고 그른 것을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을 제가 몇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말씀을 가지고 무에서 유로 만드신 창조주는 기독교의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사람을 만드신 우리 주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단번 속죄를 이루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핵심 교리예요.
구원은 뭐냐? 성경 가서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입는 거라 그랬어요. 의는 영어로 righteousness예요. right, 올바른 걸 입는 거예요. 의는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옳으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의를 입어야 돼. 하나님의 옳은 걸 입어야 돼. 옳은 게 뭐예요? 그게 바른 거예요. 그것이 right이에요, 여러분. right, R-I-G-H-D, 이게 옳은 거예요. left는 삐뚤어진 겁니다. 옆으로 빗나간 게 left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세우고 사유재산을 인정하게 되고 언론, 양심, 종교의 자유가 이렇게 모두 인정이 되는 올바른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16세기 이후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걸 떠나서 옆으로 이렇게 삐뚤어 가는 게 그게 레프트입니다. 그게 좌익이고 그게 좌파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갖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독교와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상극이에요. 여러분, 상극이라는 거 아시죠?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닿을 수가 없는 게,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게 기독교와 공산주의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사악한 왕 하나를 들라 그러면 아합이라는 그런 왕을 우리가 들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당시 남왕국 유다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인척관계를 맺은 거예요. 인척관계를. 자기 아들하고 저 아합의 딸하고 결혼을 시킨 겁니다.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선한 사람의 그런 일이 생겼어요. 나중에 이제 아합의 제안에 따라서 여호사밧이 저 북쪽에 있는 시리아하고 싸움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아합은 죽임을 당하고,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그 시리아 군대들이 여호사밧을 잡아 죽이려고 활을 쏘고 하는 가운데 큰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생명을 구출해 줘서, 그래서 겨우 목숨만 건지고 그리고 자기 땅 유다 땅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역대기야 19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 경건치 아니한다는 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돕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야겠나이까. 저 아합이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저런 사람을 왕이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앞으로부터 진노가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그 이후에 유다 왕국은 이 아합의 딸 아달랴, 이 아달랴가 왕족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요시 하나 남겼잖아요. 그래서 왕조 자체가 사라질 뻔한 그와 같은 위험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김정은 답방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이영훈 목사나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여기 선견자 예후처럼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대통령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 돕고 사람을 죽이는 저와 같은 살인자를 돕고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해야 되겠느냐. 이게 목사가 해야 될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큰 교회 목사들이 해야 될 말이에요. 저처럼 작은 교회 목사는 아무 힘도 없고 큰 교회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왕이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그게 마땅히 큰 교회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지난 70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아니죠. 북한은 마귀의 역사고 여기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하나님의 역사.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 사상 유례 없는 그런 발전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랑스러운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큰 은혜, 정말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렇게 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그분이 허락해 주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WCC, 동성애, 종교통합, 번영신학 이런 거 지지하는 자들과 함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향할 것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될 때가 지금 된 겁니다. 종북 친중할 것인가 친미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목사와 교회들이 회개해야 이 나라에 미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목사와 좌파는 상극이에요. 목사가 좌파 목사라는 건 성경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좌파 교회라고 하는 건 그건 있을 수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두 개를 같이 붙여놓을 수가 없는 게 좌파 목사, 좌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좌파는 상극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물론 여기 불신자와 그 다음에 믿는 자들 간의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하고 자유민주주의 한번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냐? 이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이 자유 대한민국과 저 마귀의 북한 체제가 무슨 일치를 보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서 진리와 오류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걸리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는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이 하나님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귀를 숭배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지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북한에 이런 거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목사들이 바르게 서서 올바른 걸 말해야, 그래야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살 수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대언서 왜 읽습니까? 가서 읽어보니까 유다가 왜 패망했어요? 평안이 없는데도 거짓 선지자들 와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저렇게 평안을 외치는 자들은 내가 보낸 적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평화는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평화가 지켜지는 거지, 말로만 평화하자 해서 여러분 평화 지킬 수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 통일을 원합니다. 제 아버지 북한에서 내려온 방공포로예요. 저도 북한에 가고 싶어요. 아버지 고향도 보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공산 통일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공산화된 그런 통일은 원치 않아요. 반이 쪼개지더라도, 그렇죠? 여기서 자유롭게 사는 그와 같은 대한민국을 원하지, 공산화 통일이 돼서 자유 없는 것 같은 통일국가 사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원치 않아요. 언어의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와 같은 자유가 억압이 되는 그런 사회는 통일 아니야. 통일에 통일을 가져야 된다 해도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어요. 어떤 부탁을 드리냐?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바른 목사와 바른 교회를 찾아 나서야 돼요. 먼저 구원을 외치는 교회, 예수님의 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뭐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영생을 주는 구원을 외치는 그런 교회를 성도들이 찾아 나서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 자식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걸 가르치는 교회, 동성애는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진화론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를 성도들이 이제 성도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자식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김정은을 비롯해서 거짓말을 일삼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운 준엄한 심판이 있을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